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지난 며칠 몇 주 월요일에 저희 신학교 동기 형 부부가 있는데 저희 집으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형 부부와 또 함께 식사를 하며 뭐 이런저런 뭐 사역 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기 형 아들이 있는데 주원이보다 한 두세 살이 더 많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뭐 어린이집을 기존에는 기독교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병설 유치원으로 가게 되면서 좀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뭐 주원이는 어떤 어린이집을 다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서로 어린이집이 어떤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존의 기독교 어린이집은 원장님도 사실 뭐 그리스도인이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밥 먹을 때 항상 기도도 하도록 이렇게 또 가르치고 시키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기독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병설 유치원을 가니까 밥 먹을 때 애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애들이 이상하다고,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한다고 하면서 그럼 너는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 혼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유치원에 이상한 애가 있다고. 그래서 그 동기 형 아내가 왜 뭐 어떤 애인데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는 안 해. 근데 교회는 가. 웃기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는 안 해. 근데 교회는 가. 웃기죠? 그러면서 혼자 재밌었나 봐요. 계속 깔깔깔 하면서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는 안 해. 근데 교회는 가. 웃기죠? 이거를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런데 교회는 가. 우리 중에 웃긴 사람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내에게 받아 적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계속 듣는데 처음에는 너무 재밌게 듣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런데 교회는 가. 이 모습이 저의 모습 같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형 부부를 보내고 이렇게 며칠 뒤에 그 아이의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더라고요.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는 안 해. 근데 교회는 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러진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가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모세에 대해서 좀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저는 밤에 혼자 침대에서 혼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핸드폰 메모장에 적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이렇게 드는 마음을 그때그때 메모장에 많이 적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좀 이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는 안 해. 근데 교회는 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적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웃긴 놈 맞습니다. 웃긴 놈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모세가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는 두 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 마이크 모니터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온유한 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민수기 12장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온유함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순한 성격, 착한 성격, 온순한 성격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보편적으로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온유함은 단순히 유순한 성격, 온순한 성격 그런 성품을 온유한 성품이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온유함이란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길들여진, 잘 조련된, 잘 훈련된 야생동물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사나운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망아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주고 또 기도 죽이고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길들이는 그 말을 길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그게 프라우스 원어적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의 배경은 이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1장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다베라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중재자니까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그 불을 꺼주시고 이스라엘을 또 살려주십니다. 또 민수기 11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우리 광야에서는 맨날 이렇게 먹을 게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질려서 못 먹겠다라는 또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런 다베라라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혼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좋은 것 주십시오 해서 또 음식을 또 양식도 먹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입히고 먹이고 중부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상황이 민수기 1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에서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하죠? 비방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반응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또 자기 권위로 혼을 낼 수도 있고 뭐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온유함의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좌절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낸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유한 성품이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또 여러분과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모세의 두 번째 온유한 모습입니다.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성경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모세의 온유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가 이제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 속상한 상황, 또 서운한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운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은 모세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서운할까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게 가장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수고하고 하나님 시키는 것들 다 하고 순종하고 했는데 그래서 출애굽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도 주고 전쟁도 하고 이제 다 했는데 인구조사까지 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그저 그 땅을 바라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서운함은 이게 뭐 사람들로부터 오는 서운함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서운함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심에 그 사명 따라서 제가 일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왜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런 서운함,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못 들어갔죠? 이것도 못 들어간 이유도 모세가 잘못했죠. 단 한 번의 실수인데,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게 물론 모세가 잘못했지만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모세에게 너가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도 화가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라고 말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갖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죠. 그래서 물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너 기분에 못 이겨서 너를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그 일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잘못했지만 저는 이 부분도 모세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늘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가라고 하면은 얼마나 섭섭할까요? 평생 그것만 보고 그게 목적이어서 가나안 땅만 가야지 그 목적만 가지고 살았을 텐데 너는 못 들어가 하면은 모세가 얼마나 많이 서운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 모세의 이제 심정이 좀 이렇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신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아차산을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차산을 올라가면 일단 너무 예쁘거든요. 앞에 한강이 쫙 펼쳐집니다. 한강이 예쁜 한강이 있고 저 너머에 이제 뭐 서울 도심이 보이는데 모세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내가 일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 강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 들어가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 마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이 이제 모세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말씀을 읽다가 이번에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처음에는 서운했겠지만 그렇게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민수기 27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처음으로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럼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 후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해서 이 신명기 말씀은 설교잖아요. 이제 모세의 설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야,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내가 못 들어가는 괜찮은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 신명기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십시오.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모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신명기 말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신명기 말씀 읽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세의 그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정말 절절한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온유한 자는 두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세, 예수님.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의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네, 십자가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다 맡기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 백성들을 모든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가 위협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누르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온 인류를 다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모세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의 모습 아닙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할 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게 모세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 있냐?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뭐 아파트를 주고 뭐 강남에 땅을 주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받은 땅이 있습니까? 모세가 가진 땅이 있습니까? 네. 모세는 죽을 때에도 자기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뭐 이스라엘 뭐 성지 잡사를 갔지만 뭐 모세의 무덤 이런 유적 장소가 없습니다. 아론은 죽었을 때 무덤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 노년에 그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축복하고 그냥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죽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고 그 손바닥만한 무덤도 없는 것이 모세의 삶입니다. 그렇게 그냥 죽은 게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땅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온유가 무엇입니까? 훈련에 의해서 잘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책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야생마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뭐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까 야생마를 데리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죠. 그런데 그 야생마를 계속 훈련시키고 또 잘 다루어서 그렇게 멋진 명마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훈련에 의해서 잘 다듬어지고 깎여서 잘 조련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훈련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이런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이 딱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세 얼마나 훈련 많이 받았습니까? 그 무더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시킬 때도 이렇게 명령하죠. 야, 너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데리고 나오라고 시켰을 때도 모세가 네 하나님 순종하고 바로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 바로가 바로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뭐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와서 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바로가 안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야, 또 가라 하면은 모세는 또 갑니다.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바로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안 돼, 가. 그럼 모세는 또 하나님한테 가서 또 하소연하고 기도합니다. 한풀이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는 훈련을 받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시켰는데 안 되는데, 근데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모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다듬어지고 깎이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리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모세의
모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온유한 성품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온유함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 뭐 저 이런 예언 뭐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든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면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방언 통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과일을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어느 한순간 열매가 짠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심어야겠죠. 또 잘 가꾸어야겠죠. 이제 물도 주고 뭐 햇빛도 쐬고 그리고 그 열매가 맺기까지 바람도 불 거고 태풍도 있을 거고 홍수가 막 있을 거고 모든 시련과 훈련을 견뎌서 또 때로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주인의 사랑을 받고 영양분도 먹고 했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유가 이런 거죠. 그 모든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어느 한순간 하나님 저 온유한 성품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버티고 견뎌내고 스스로 깎이고 훈련되어져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그런 반복이 있을 때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는 안 해. 근데 교회는 가. 그럼 우리가 웃긴 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가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삶의 고난 가운데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방법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결판 내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했으면 좋겠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했으면 좋겠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여러분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